할렐루야.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인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구분하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대부분 사도가 되는데 이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사역은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는 항상 그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빌립보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다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그 교회에다 쓴 편지라면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만큼 필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글을 길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죠. 베드로전서는 5장,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이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편지 쓰면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골하는 문제도 있고 아주 큰 문제도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조직 신학자로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은 누가 시켜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그 삼위일체론에서 약간 좀 갈등을 만들어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확하게 2박 3일째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본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부활하시도록 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사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데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은 이제 생로병사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는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늙으면 병듭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나중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언젠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런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처럼 살게 되는데 육체가 쇠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고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사시면서 나는 절대로 흙으로 안 돌아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 뭔가 좀 정신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에 대한 좀 미션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했던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 쇠락한 것은 본인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주창했던 것처럼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70, 80이 돼도요 7살 때 나, 20살 때 나, 50살의 나, 60살의 나는 그대로 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몸이 나이를 먹는 거죠. 다만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뿐이지 내 몸하고 다르게 내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100세 사신 분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도 보면
인생에서 100세를 사셨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은 5살, 6살, 7살 때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저도 7살의 윤철종은 지금도 윤철종입니다. 변함이 없더라고요. 다만 세상을 살면서 공부한 거라든가 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배운 이치를 깨달아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말세 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좀 굉장히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걸 또 계량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주로 계량화한다면 주일날 출석을 잘하느냐, 봉사를 잘하느냐,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몇 가지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나마 계량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략 이제 저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저분은 좀 믿음이 좀 약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평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평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며 가야 할 일들인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이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금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믿음도 금값처럼 막 오르고 계십니까? 천정부지로? 한 번만 금값이 오르고 나머지는 다 금값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 아시는 것 같이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뭐를 붙이죠? 귀금속입니다. 귀금속은 귀자가 뭘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속도 보면 귀금속이 있고 일반 금속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마치 귀금속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값비싼 진주를 얻은 상인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만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살면서 쾌락과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 내지는 관계에서 어떤 합리성 내지는 선하게 사는 거에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 추가해서 중요한 것이 죽은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 계열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요즘에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아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 삶에서의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저도 대충 살 수 있습니다. 대충 눈 가리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그 당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좀 약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한심하기도 하고 그 한심한 모습이 곧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셔갖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 몸, 내 살, 여러 가지 체험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부활해서 같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 40일이 꾸준히 40일이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뵐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 신적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안 계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베랴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데 왜 제자를 만났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내지는 그 이후에 여러 번 체험했는데 이상하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하다가 이거 그래도 새끼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하니까 안 될 것 같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하시는 그 몸과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 인정해. 하지만 여기까지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자. 그 사람 이제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래버리니까 거기 따라붙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따라붙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6명입니다. 6명이 이제 그 베드로가 나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그분 그런 분 믿을 수가 없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숫가로 가야자. 그래서 갔습니다. 같이 간 그 멤버들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갈릴리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 엄마가 샬로메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있던 그 마리아와 함께 그 샬로메인데,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는 언니 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밀리들 보면 다 친인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간이라는 말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는 부자였습니다. 선주죠.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으면서 고기 잡는데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몬 베드로하고는 동업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동업자라고. 그러니까 동업자이고 사촌되고 막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예수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번이 없는 말이잖아. 오락가락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린 먹고는 살아야 되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거 안 하던 제자들까지 붙어서 7명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지금 11명 중에서 7명이 이제 빠진 거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이름이 그냥 제자들이라고 나머지 돼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7명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고기를 잡은 거죠. 거기는 저기서 밤에 고기를 잡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밤이 새도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서서 제자들을 보는데 아마 여명이 밝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마 7명이 아마 의기투합해서 다시 이제 3년 반 전에 버리고 간 그물, 고깃배, 수선하고 청소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문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세상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해놨는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사업도 안 풀리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어렵게 들어갔는데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져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가 누굴까요? 보나마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베드로는 좀 행동이 굼떠요. 제가 보기엔. 달리기 해도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그 현장, 어떻게 보면 무덤까지 달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근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냐?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도착을 먼저 했지만 베드로 보고 들어가 보라 그러죠.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좀 특별한 제자예요. 제가 봐도 주님이시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죠. 항상 그렇게 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오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으실 때 그때도 나도 걷고 싶다 한 사람은 베드로죠. 이 신앙생활 하면요, 딱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이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벗고서 밤에서 이제 그 당시 고기 잡을 때 막 들어가니까 이제 거수를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물, 그 어떤 바다 깊은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때 물고기가 153마리죠.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빠리빠리한 제자예요. 딱 잡으면 물고기 몇 마리인지 그 숫자까지 기억하는 제자예요. 이런 제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많이 잡혔다. 어느 정도 많이 잡혔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이 정도인데 요한은 벌써 이 숫자가 명확해요. 153.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딴에는 과거의 경력, 실력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잘 되게 돼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잡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가치가 있는 물고기, 그죠? 제값 나가는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이벤트 가운데 만나게 됐죠.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서로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부활의 현장 목격하고서도 기어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니,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했잖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상황으로 돌아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할 말이 있죠. 사람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무기력해졌습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 오래 못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다른 영입니다.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거나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계속 그냥 탈진해 버립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그냥 오락가락 하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그 고기 잡으러 갔던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나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요한복음에는 신앙 고백을 할까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 고백보다 더 센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센 고백이에요? 도마가 더 센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결국 뭐예요? 뭐 하러 갔다고요? 베드로하고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교회 와갖고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 말하면. 아이고, 이제 뭐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더니 상태만 더 안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데 아마 아멘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눌렀을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 나이만큼 해봐서 알아요. 사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남들한테 뭐 대단하게 거룩한 장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자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정하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성도 간에도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좀 가끔 이렇게 방학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잠수함 타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뭘 탔다고요? 잠수함을 탔어요. 근데 이런 잠수함 들어보셨어요? 핵 잠수함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다행히. 핵 잠수함은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요, 3년 동안은요, 물 위에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으면서 생활하고 자기의 업무, 미션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뭐 5년 그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육지에서 물과 뭐 기타 관련된 식품을 공급받지 않고 이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핵잠수함 타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안 나와요? 5년, 10년 그 이상도 돼요. 핵잠수함을 능가하는 영적 힘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언젠가는 부상해야 됩니다, 그 잠수함. 그죠? 시간이 지날 뿐이지 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억하는 자는 다시 신앙 공동체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서 못 참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격 급하면 목회 못 하십니다.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잘 참느냐가 그분의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그 바로메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 와야 하는 사람이니까 와요, 사실. 제가 안 오면 교회가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주 이렇게 안 빠져도 뭐 하여튼 뭐 그 교회에 큰 영향력은 사실은 없어요. 저를 약간 무섭게 쳐다보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정말 처절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는 그 자리에도 내가 있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 여인들과 요한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살짝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인정 못하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오직 예수, 뭐 오직 주님, 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고백이 꾸준히 오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믿음도 기복이 있어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꼬라박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끌어올리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회복될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권면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위로조차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애들 울면 가끔 달래죠. 근데 어떤 때는 달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풀에 꺾여서 울음부터. 신앙생활, 영적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권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도 하나님도 그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만 속이 타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속이 탄 사람만 손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막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이쪽가 콕 찔리듯이 아파요. 전에는 그냥 좀 내가 없어지더니 요즘에는 오래 가요, 그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순교라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는 개죽음이라 생각해봤어요. 왜냐? 그게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방치하고 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해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그 이상 오버하면 안 돼, 보니까. 그죠? 저도 그 일 이상 오버하다가 사고 많이 친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일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상태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여러 가지 이탈 행위하는 거 보면 그냥 시간이 약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터득하고 배우는 게 많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처음 들어와서 많은 미션이 있죠. 다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교육시키고 가리킬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로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는 제가 봐도 정말 행동대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말한 걸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도 못 지킨 건 아닌데 뭐 지킨다고 하는데 그 반드시 결코 뭐 이렇게 해놓은 게 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괴롭죠. 지금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은 정말 상당히 기분이 우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시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버렸으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들킨 거 아닙니까?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온 질문과 대답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지 3번씩이나 어쩌자고 3번씩 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합니다 했는데 자꾸 묻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앞에서 여러 번 그 고백했던 게 다 안 지켜졌잖아요. 또 이번에도 3번 다 얘기해봐야 또 그 고백이 쓸데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이제 3번째 질문의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물론 여기에 애정은 없어요. 이 말에는. 근데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정 갖고 있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기분 나쁜 얘기 할까요? 왜 이혼하죠? 왜 이혼하시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으죠? 예. 이혼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대가가 없을 때는 미워지는 거예요. 누가 미워질까요? 제일 가까이는 목사가 미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좀 뭔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가 미워요. 조금 좀 발전하면 하나님이 미워요. 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사실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목사가 밉더라고요. 복은 혼자서 다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나 했더니 물주가 있어요. 그 물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은혜가 이제 못 받는 분위기 같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이 팩트 체크 확실하게 하고요.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요,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예,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배신감이에요. 실망감이에요. 왜 그래요? 배신의 그 이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믿음, 죄송합니다. 잠깐 제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날라리라고 얘기하지 마는데, 날라리들은요 배신을 못 느껴요. 날라리인데 무슨 배신감을 느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무슨 가슴 아파가지고 마음고생을 왜 해요? 사랑 안 했는데. 믿는 만큼, 사랑한 만큼, 신뢰한 만큼 반대급부로 고통받는 거라고요.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날라리 목사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그 제자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줄 한 줄에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멍청이 수준입니다. 그 이면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크리스찬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참고 나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